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외우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왜 이 시가 인기 있나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께서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평안히 살고 싶다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잘 살펴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 4절에 나오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를 쓴 다윗의 그 당시 상태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처럼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 개인의 목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의 목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 개인의 목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선하고 변함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분이 진정 나의 개인적인 일상을 인도하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푸른 풀밭이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골짜기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이라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감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푸른 목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시면 지금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셔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좁고 가팔라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에 3절을 묵상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이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을 너에게 주겠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엘리야 역시 그 가뭄의 한가운데서 모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곳들을 공급해주며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백성이 보았고 아합 왕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완악함은 오히려 거세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것보다 수년간 수고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애썼던 자신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뭐 했냐고 비판했었는데 자기 역시 별 다를 게 없는 쓸모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엘리야가 있는 그 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가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허무에 굴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지도하는 용도이고 막대기는 늑대와 콩 같은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는 용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필 주님은 왜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원망하기보다 주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뜻하신 게 있겠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도하고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현재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비웃음 당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웠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납니다. 나의 원수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쥐어짜서 만든 성공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실체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판단하시고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삶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세상의 힘과 방식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의 선한 통치 안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과를 많이 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들여 어디든지 쫓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게 하는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까지 계속 이어지고 점점 깊어져가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러한 시편 23편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도자시니 당신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여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내가 당신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당해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 하늘나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살면서 만나는 사망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를 지도하시며 막대기로 날 지켜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뿐 아니라 당신과 깊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